인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져간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저마다 태평성대라는 이 전성기를 다 거쳐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전성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혹시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전성기가 혹시 지금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왕과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사랑하며 지켜내는 그들에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성기를 맞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지혜의 왕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복을 그 땅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다시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태평성대의 이 기간에 일어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지혜와 복을 주셨는지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 자신도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이야기인데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라는 이 지역은 오늘날 예멘 지역으로 해당되는데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 해안에 위치한 셈족의 왕국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을 정기적으로 왕래했던 아라비아 무역 상인들에 의해서 솔로몬의 명성이 아마도 스바 영해까지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중요한 점이 지금 나타나는데 솔로몬의 명성이 누구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말의 뜻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잘 새겨보십시오. 그렇다면 솔로몬의 명성이 원근 각처에 퍼지게 되고 자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다라는 그 뜻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명성은 그의 능력이나 잘남 때문에 인해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명성을 얻게 될 때가 있고 또 명예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 생활 참 잘한다. 저분은 정말 닮고 싶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마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의 얼굴을 제가 찬찬히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향기가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 명성과 그 명예의 동기, 이것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23편 3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떤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한 절 말씀이 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이유, 그 또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그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그 뜻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명성과 명예를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결과물로만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냥 그칩니다. 그래, 내가 사람들에게 이 좋은 명성을 얻고 또 명예를 얻고 좋은 소문이 나는 것, 그래, 당연하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도 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뭐 이런 느낌들. 요즘 컬트쇼를 자꾸 보다 보니까 따라하는 이런 경향이 생기네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얻게 된 명성과 명예, 이 동기를 철저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을 늘 경계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비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제 스바 여왕이 본심을 드러냅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때로 우리의 신앙을 시험에 달아볼 때가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왕성한 무역, 굉장히 솔로몬의 그 명성이 자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에 무역을 같이 함께 하면 우리에게도 유익이 오겠다라는 어떤 계산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솔로몬을 시험해 보고자 했던 거죠. 소문으로만 들었던 솔로몬의 이 지혜를 직접 시험해보고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의구심은 질문에 막힘없이 답하는 솔로몬의 이 명답, 그 모습 앞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남기지요. 7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몬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누구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복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가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어쩌면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솔로몬으로 이렇게 격찬과 동시에 그녀는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9절에 당신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녀가 알았습니다. 아울러 의미심장한 말을 지금 이어가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와 부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심,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주목하십시오. 그가 지닌 지혜와 부위와 또 왕의 자리, 이것은 솔로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르고 선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의미를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때로는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 그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내 가까이 있는 친구들 중에도 나에게 뜨끔한 말을 던질 때가 있어요.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예수님 믿잖아. 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아주 뜨끔하죠.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의 기준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 중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기억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은 자기가 지닌 이 여건들이 자신만을 위한 전유물로 그냥 인식하고 끝납니다. 그러기에 자기 중심성의 소리만 듣고 자기의 만족과 기쁨으로만 취하고 끝나지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지닌 그리스도인은 이 허락된 여건들이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기회를 선용해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복으로 이어지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 바르고 선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선용해야 되는 도구임을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에 대한 이유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절만 제가 읽어본다면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그로 하여금 자손들을 잘 가르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의와 공도 즉 옳고 바른 일을 구별하고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신 이유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을 한 절을 기억할 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 재능, 물질, 은혜 이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그 선물을 내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선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더 묵상하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에 늘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오늘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